할렐루야.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심과 다루심 또 역사하심이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기회를 주신 시온교회와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쭉 오면서 제 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냥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다루셨는가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며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졸업한 후에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일만큼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주일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믿지 않는 저희 어머님도 주일만큼은 심부름 시키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막 시작할 때 들어가서 그때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배 마칠 때 곧바로 나오는 게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죠? 당시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고 이렇게 마루에 나왔는데 갑자기 마루에서 비석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고 발을 뛸려고 해도 발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꾸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느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이렇게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또 제가 다니는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는 여러 명이 있고 종교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교 다니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배우려고 그분이 저희 일하는 직장으로 왔어요. 여기 다 이렇게 훑어보시더만 다 예수를 믿냐고 여기 예수를 믿는가 보네 하면서 하는데 물어보고 그러면서 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저한테는 오지 그러더라고요. 대뜸 하는 말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령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알겠어요? 근데 대뜸 저한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때 저는 신앙으로서는 성령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부적을 써줄 테니까 벽에 속여놓고 잘하는 겁니다. 그는 저는 벌컥 겁이 났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모님을 찾아가 됐어요. 지금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권사님이셨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고 난 후에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지만 어떤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예배의 삶으로. 그때부터 친구들은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3일 금식과 성경 암송 카드가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데 제 눈앞에 죄사함 글자가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다른 곳으로 또한 주님을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끔 예배를 하시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가 뭐지? 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만남이 또 통해지는 거예요. 다른 분을 또. 이때 만남을 통해서 이옥조 집사님을 또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날마다 죽어라.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약 4년 동안 훈련받고 이분을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신 뒤에 우리는 신앙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뒤에 또 주님께서 저한테 노크를 해주셨어요. 꿈을 꾸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은 거예요. 없어서 엉덩이로 질질 기어다니면서 있더라고요. 그 꿈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또 무릎이 아파서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와요.
꿈만 꾸면 걷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은 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제 모습이 눈을 떠도 감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를 주야장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때 왜 그러시는 것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다시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갈 만했습니다. 그래서 살만했는데 그분마저 정림이 퇴임되어서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신앙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언제부턴가 주님께서는 시편 32장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고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눈 뜨게 하셔서 읽다 보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어느 여목사님도 첫째 부활의 소망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 이상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또 그 당시에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얼굴이 완전 새카매요. 얼굴이 새카매면서 망토같이 같은 것을 이렇게 얼굴만 이만큼 내놓고 이렇게 쓰고 제 앞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저건 또 뭘까? 또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이거 하는데 또 꿈에 제가 친정 가족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직장에 다니면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암 바로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무섭거나 겁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하면서 그냥 제가 배운 건 감사 범사에 감사 그분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직장에 옮겨져서 시간이 좀 흘러서 같이 일하시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인데 각자 교회를 다니면서 각자 보는 양식들이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듣긴 들었는데 제가 찾고 있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듣고 더 이상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를 클릭하는데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그 색다른 게 떠서 이건 뭐지 하면서 클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를 살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살아갈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이제 그때부터 궁금해졌어요. 한참 듣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보리라. 예배 참석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이기 때문에 금요일, 공휴일은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달력에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오는 날 목사님한테 통화하고 교회 가는 길을 여쭙고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간 후에 내가 여기에 과연 언제 또 올까 싶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오는데 이 교회가 지상으로 이사가게 되면 다시 오리라는 마음을 주께서 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이사를 했더라고요. 언제 또 가볼까 하면서 기다렸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쉽게 남편 집사님한테 가보잔 말이 입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느 컴컴한 터널을 지나 거미들이 막 여기저기 쳐져 있는 오래된 집을 통과하고 나왔는데 앞에 펼쳐진 바다인지 강인지 파란물이 출렁이는데 출렁거리는 너머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너무 바라만 봐도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둥근 큰 바위가 있는데 두 손에는 책이 펼쳐 있고 그것을 들고 그 책만 쳐다보며 이 동그란 데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앞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오직 손에 들은 책만 보며 걸어가는 모습.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와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르고 이제 시온교회에 오기 전에 저에도 제가 제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말씀으로 갖고 해도 예수 피로 해도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가 없으면은 살 것 같아요. 이 죄가 이게만 지면 살 것 같아서 이리저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서 내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부인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되는 듯 하면 했는데 뒤돌아보면은 또 그 자리, 또 되는 듯 해서 이겼는가 보면은 또 제자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된다 싶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반문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더 이제 듣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리바이벌 계속 5번이고 10번이고 좋아요. 계속 이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제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 주위에 있는 어둠이 싹 벗겨지면서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그 뒤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회개를 시키면서 내가 왜 못했는가 그를 발견해 가면서 배우고 깨닫고 한 걸음 하나님은 이렇게 펄떡이 없어요. 펄떡했다가 다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겸손하지 않으면 다시 저 밑바닥으로 가서 다시 짚고 올라가보게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함부로 내가 뭐가 됐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혼에 대해 할례에서 성령세에서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갈급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초정적인 구원을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처음에 오냐면 충치가 있었거든요. 충치가 있어서 이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이렇게 치아가 아프면 사람들 다 치과에 가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치과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기를 원하신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치 아픈 게 샥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감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느 정점이 가르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 너무 아파서. 그때 이혁수 집사가 저를 옆에서 보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너무 아픈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은혜로 출환받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안 되시면 저 죽거나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아버지께서 안 하시면 저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 또 전인구원 이 모든 것이 저한테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안 주시면 차라리 가는 게 나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좀 그래도 주님을 알을 때 주님의 가야 얼굴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가서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제가 주님을 성령 세례 못 받고 전임 구원 못하고 어떤 주님을 몰랐을 때 떠나가 될 때 제 생각이 딴 곳에 있을 때 주님 부르신다면 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차라리 제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얼굴을 구할 때 제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면서 한 발짝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제 발씻음을 받기 위해 이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루를 이렇게 또 순간순간 이렇게 비춰봅니다. 아버지 잘했어요? 저 발씻음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 생각이 먼저 풀쑥 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또 제가 나왔네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용서를 구하고 발씻음 받으면서 그때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점과 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 들춰내더라고요.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정말 죽은 신앙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장해 주시고 알려주신 시원교회 정말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그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버지 앞에는 흠도 티도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흠과 티가 많은 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도저히 여기에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 꾹꾹 심고 꼭꼭 숨고 싶고 그냥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버지 그냥 그 시스터덩이만 보이니까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엊그저께 말씀에 대속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또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날개를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단번에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행복한 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혁주 집사님이 그도 지난주에 간증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둘이 사람이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두 사람 얼굴 보고 있자니 싸우길 것이고 티각티각 인상에 붉어질 것이고 아버지는 이런 걸 원치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 주님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신다고 그래요. 오 마이 갓. 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인데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걸까? 아버지 어찌하리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는 합사오나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세 권씩이나 책을 또 가까이 하면서 읽고요. 너무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되려나? 사실 겁났어요. 사실 약간 겁이 났어요. 갑자기 변하니까. 그런 와중에 와, 역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 행복한 여자가 됐어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여자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우리 요즘 말씀에 죽은 행실로 더럽혀짐과 그로 인해 마귀의 송사받은 양심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효과되며 들어가기를 이기는 자로서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